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본인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24년 전의 언약을 이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대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면 이 우리들 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법칙과 관습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과 관습에 젖어 삶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과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는 그 중심이 우리 주께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선교를 매년 갑니다. 청년들이나 이 유스 아이들이 이 선교를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돈과 시간입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청년들이 본인의 휴가들 가고 놀러 갈 돈과 시간은 있는데 이 선교 갈 돈과 시간은 없다는 것이죠. 유스 아이들도 학원이나 또 그런 캠프를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며 갈 돈과 시간은 있지만 이 선교 갈 돈과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놀고 성공하게 들을 돈과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게 가는 선교를 위한 돈과 시간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튼 루터는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heart, 우리의 가슴,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mind,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purse, 우리의 지갑의 변화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튼 루터는요, 우리의 구원을 받은 증거 중에 우리의 물질의 씀씀의 변화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변화와 같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갑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 역시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진정으로 변했습니까? 저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 국내와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깝게는 시카고, 워싱턴 DC로부터 멀게는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4인 가족이요, 매년 선교를 가려면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이 선교 헌금을 저축합니다. 한 번도 돈 때문에 선교를 못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진 모습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방법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 하나님은 뒤에서 아무 일 없도록 지켜봐 주세요가 아니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부르짖으며 오직 우리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강하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샤다이는 강하다, 멸하다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실 수도 있으며 또한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불가항력적인 존재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인 우주와 하늘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이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추는 무엇에 위에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을 그것으로 가든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메시아를 잉태하게끔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기는 분명히 남녀가 합하여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 처녀로 아기를 잉태하도록 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2002년도에 그때 다니던 대학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이 여름방학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학비를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 3년치 학비를 좀 벌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 겁없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1조와 성금헌계를 꼭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때부터 11조와 성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활하기에 빠듯해서 11조와 성경금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돈이 생기면은 11조와 성경금을 빼먹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복학해서 결국에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제가 목회자의 기절이 있었는지 후배들의 신앙 상담을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수중에 어떻게든 돈이 좀 들어오면 그 중에 11조와 성경금을 제외하고 또 5%를 제 책상 안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그 커피도 사주고 했는데,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무심코 그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책상 서랍에 180불이라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제 수중에 돈이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중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과 역사와 교회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첫째로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결여를 꾸짖고 계시고요, 둘째로는 우리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셋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열어놓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전능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인 채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만을 우리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깨쳐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만 픽스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별탄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로 흔들릴 때 있고 우리가 삶의 여파로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삶의 무게에 힘들어할 때,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버지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한 달을 아버지 그런 기다림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